뭐든지 결말은 좋아야죠. 그렇죠? 결말은 뭐 드라마의 열린 결말이다. 또 때로는 뭐 너무 반전을 꾀하다 보니 악당이 뭐 해결되지 않고 뭐 이렇게 답답하다. 그럼 우리가 이 고구마 드라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이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걸 좋아하지, 막 지지부진하고 막 이렇게 미련을 떨고 뭐 이렇게 진도가 빠르지 않고 막 이러면 어렵죠. 옛날에는 드라마가 뭐 16부작, 뭐 일일 드라마는 뭐 1년 내내 하기도 하고 뭐 40부작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뭐 8부작, 12부작 뭐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이 늘어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죠. 워낙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영상이 짧고 또 이 굵고 짧고 굵은 이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늘어지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늘어진다 하더라도 내용이 다 깔끔하게 끝나는 걸 우리는 더 선호하죠. 답답하거나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나오면 그 드라마를 우리는 이상한 드라마, 잘못 만든 드라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써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드라마에 내가 이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이 결말이나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리는 게 진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해서 우리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거대로 되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채로 버티는 것도 우리 믿음의 모습 중에 일부분입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붙들고 평생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결론이 안 나요. 뭔가 시원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이 상황들을 견디고 있는지 한번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인지.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계속한 거죠.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재난 같은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뉴스를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재난이 이 시인에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지옥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떨어진 상황처럼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죠. 육체는 재난이 가득하고 영혼은 지옥 같은 곳에 있다, 지옥 가까이 있다라고 영육의 어려움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영혼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이 시편의 저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5절에서 계속 설명해요. 어떤 상황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영혼과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드러누워 이제는 죽은 자 같이 자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저히 내가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누워있는데 내가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 내 영혼은 지옥 같은 곳이고 내 생활은 재난 같은 곳에 있는 이 시인의 저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을 잘 잡은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어렵고 아뢰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기고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을 지으시고 육체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시인이 어떤 방향을 잡았는지 1절은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네, 이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이 있지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이 문제의 이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방향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달라고, 들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자신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 어려움들이 계속돼서 내 눈이 새할 정도로 계속 이 곤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의 저자는 그 기도를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매일 주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었다는 건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두 손 두 팔 다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냥 딱 하고 해결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시인은 지금 바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재난이 있고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워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두 팔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까지 가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도 변화가 된 것이 없습니다. 해결된 게 없습니다.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니이다. 시인은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이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 정도 기도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어떤 기대를 할까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들 보면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은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시편의 내용이 이것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 시편의 88편 읽어보면 뭐가 나에게 지금 기도의 힘이 되고 도전이 되지? 그게 없는, 그냥 친구도 다 멀리 떠나고 내가 아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흑암에 둘 정도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시편의 저자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는데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시인의 절규가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다 떠나고 뭐 내가 도움을 받을 모든 것들 흑암에 있는 것처럼 암담한 결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열려 있는 문은 결국 어디에 닿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닿게 되어 있죠. 사실 성경의 여러 위인들을 보면 이 땅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인물들은 거의 다 순교를 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바울도 훌륭한 전도자로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 결국 그는 순교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몸을 이 땅에서 불꽃같이 불사르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우리가 실패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나의 고집이 꺾이죠. 나의 생각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안녕을 뒤로 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또한 간절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친구가 또 우리의 도움을 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히려 내 기도의 역량이 더 깊고 넓어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기도가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기도 제목과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과 함께하여 주심과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